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김남지 권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저희들 마음에 공감자 되어 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주관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조금씩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3년 새해 새날도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의 충만함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이 가득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물가의 심기용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와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2022년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렇게 고민했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2년도 한 해가 다 가고 2023년도 한 해 새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작은 아이가 아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 나이 때도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월의 시간은 나이와 연관이 있어서 뭐 40대는 40km, 뭐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간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손조들은 어땠을까? 지금 문화가 발전이 되고 모든 것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성어가 이와 유사한 사자성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세월 유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월의 흐름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진짜 쏜살같이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광음여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나간 거죠. 빛광자를 쓰는 건데 빛의 속도처럼 이 화살이 쫙, 화살 시를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쏜살같이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세월의 어떤 시간의 흐름이 이 화살촉이 빛과 같이 그냥 쏜살같이 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옛날 분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중에 봤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몇 분이 한편으로는 약간 존경스러울 정도로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지금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생각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 하루 한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깝대요. 아깝고. 그래서 시간 한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부지런히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저런 마음 저런 자세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저희에게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시간이라는 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가졌던 어떤 타성에 젖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이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죠. 그래서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어떤 이들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며칠밖에 남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방에서 꼼짝없이 격리하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눠야 할까? 알뜰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건 너무나도 지기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짐과 내가 올해는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건 기본으로 두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앙인들과는 다른 목적, 또 2023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좀 본문을 제가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라고 이제 제가 잡아봤는데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어떤 건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은 이제 잠시 한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복음서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곳만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뭐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두고서 하는 얘기.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혈루증 아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한 얘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믿음이죠. 믿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그 사람이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여자든 남자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신 거죠. 근데 이게 반대적인 사항도 있어요. 뭐냐면 책망하시는 장면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그 공통점 또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고 상황은 여러 가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편견이 딱 들잖아요. 많이 배웠겠다. 아니면 그냥 모습 속에서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눈에 보여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뭐가 문제냐? 그 중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요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그러면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죠.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라는 뜻.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근원, 바탕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에 두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준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르면 요즘에는 100세 이렇게 넘게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죠. 길면 100세, 짧으면 70세, 80세 정도는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것이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기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이거 얼마나 낭패겠어요?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라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느냐,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분명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은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류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가 끝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사면 돼요? 지금 현재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안다면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80년, 100년.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라는 생각은 저는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대신에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참 세월이 1년 후딱 간다. 일주일이 진짜 며칠 사이로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1년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실 수 있겠어요? 너무 짧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난 되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넌 분명히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너의 인생이 누구는 70, 누구는 80, 누구는 100년 살다가 죽은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끝나지 않을 인생이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50년, 60년, 70년 정도만 고생하면 끝이겠지. 이게 아니라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바라보는 어떤 생각과 개념이 달라지죠.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계신 이웃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나하고 경쟁의 대상 아니면 미움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이렇게 우리를 지금 현재의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으로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육상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라톤이 즐겁고 재밌고 이래가지고 꽃이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시간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라톤 경주를 요즘에는 지역마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마다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서 마라톤 경주의 목적은 뭐냐? 내가 1등 할 거야, 2등 할 거야, 3등 할 거야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뭘 중요하느냐? 내가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느냐. 어떤 분들은 시간은 상관없는데 내가 완주했어. 완주하면 또 메달도 주잖아요. 그 메달을 집에다 그냥 거의 100개 이상 모으신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는 마라톤을 거기서 등수를 1등, 2등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라톤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다. 여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이 경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함이죠. 상을 받기 위함. 근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경주 전에 좀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한 5km 정도를 뛰는데 5km 정도를 뛰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25분 정도면 5km를 뛰어요. 근데 그 5km를 뛰기 전에 뭘 준비하냐면 거의 30분 이상을 준비 운동을 해요. 거기서 근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야 다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막 무턱대고 뛰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을 뛸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몸을 가볍게. 그래서 정말 선수들은 그 신발 하나도 몇 억짜리 신발을 만들어서 신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옷은 가볍게, 그죠? 그리고 그 주최 측에서 정해놓은 어떤 코스로 달려야 돼요. 내가 달리고 싶다고 해서 달리고 싶은 곳으로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법대로 달려야 돼요.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킥보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달리는, 거기서 정해진 법대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결승골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성적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빨리 달리기는 했는데 결승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했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신앙인들도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을 경주로
마치 마라톤 경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완주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여정에 완주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나쁜 습관 같은 것도 좀 버려야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완주하려면 32.195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근데 조금만 더 가면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가죠. 이렇게 해서 1km, 2km, 3km, 결국은 결승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매달 100여 개를 얻기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달렸겠어요? 맨 처음에는 매달 하나만 따보자, 이러고서 완주를 했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니 또 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서 2개, 3개, 결국은 그렇게 많이 메달을 완주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귀한 상,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귀한 상,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자신과의 싸움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오집사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해야지, 남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는 더 해가지고 더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오늘 시작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상을 받는 그런 어떤 상을 바라보고 뛰는 운동 경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동일하게. 오늘 히브리서 어떤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어요? 유대교를 떠나왔으니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는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결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잠시 보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히브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2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언제요? 그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시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다. 33절 보니까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배척을 받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지만 그렇게 받는 이들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4절,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되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야. 잠깐이야. 이것만 잘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 아,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35절을 볼까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이죠.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상급이 있음을 누구나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내가 너네들 힘들고 어렵게 지금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고 인내하고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도리어 고난당하나 기뻐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주님께서 이후에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뛰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잘할까,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말이죠. 나도 그때는 힘든 때가 있었는데 조금만 참아, 곧 지나갈 거야 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물가의 신기훈교회 2023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도 바라봐주고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64장 새 찬송가 406장 1절, 2절, 4절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또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